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치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매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매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캘거리 한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매일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매일 같이 이렇게 묵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유튜브의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말씀을 묵상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같이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 15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작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또 시작하며 또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이제 하박국서 3장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거의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갈 때쯤이죠. 여호와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1장, 2장, 3장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계명을 주시면, 계시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의 역할이고 대부분 이제 성경이 선지서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좀 달라요.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태롭게 된 원인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런 쾌락을 즐기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심판을 보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왜 불의한 자는 흥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에 불의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의인도 있는데 왜 의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야 하고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 놔두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 가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라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더 놀랐습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더 죄악된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우리 백성이 있잖아요. 잘못하고 그러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이 아니라 거의 원망하고 따지는 형식으로 해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제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도저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 피부로 경험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와서 하박국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써요. 그게 이제 하박국 3장의 내용이고 그 마지막 17절에 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그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접속사를 두 개를 써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그러므로라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는 이런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그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 그때 중간에 사용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세리였는데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세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그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리들한테는 아무런 이제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적당히 걷어서 남겨서 나에게 바칠 몇 퍼센트 외에는 내가 책정한 거 외에는 네가 가져.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자기 백성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세금을 걷어서 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장이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인 취급했고 매국노로 생각하고 그렇게 피했죠. 세리장이었어요. 이제 그 삭개오인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그 통과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는 거죠.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정말 그 소문에 듣던 그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예수님께 접근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안 됐어요. 아마 성경에 보면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얘기와 또 그가 사람으로부터 세리장으로서의 어떤 소외받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래서 예수님을 보지만 자기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보리라
라고 실제로 이렇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이로구나. 몇마디라도 좀 하실까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볼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삭개오를 대접해 주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상대해 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하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삭개오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자기가 가진 게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왜요? 주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 있으니까.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복이라는 거 있죠.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삼켜지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그렇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런 축복을 받았지.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과정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복이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으니까 나는 그것의 10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가?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10을 주셔야지 마땅해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복,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이제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커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거치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 나가는 순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선순환을 파괴하는 깨트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속에는 늘 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때때로 이렇게 푹 올라오는 그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욕심. 탐닉이라는 거잖아요. 탐욕이라는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죄 있잖아요. 이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끊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세상 속에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죄에 빠져요.
또 다른 죄에 빠지고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봤는데 들려오는 소문 속에 세상에 더 재미있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아버지께 요구하잖아요. 나에게 물려줄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는 순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 즐겁게 더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였고 조금씩 망해가죠. 세상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조금씩 흐트러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과 같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선순환, 이 순환을 깨트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선순환을 깨트리는 것인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고난을 좀 차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선순환을 깨트려요, 분명하게. 근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선순환이 깨질 위기에 우리를 놓여줍니다. 위기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 이 위기를 대응하다 보면은 정말 그 선순환이 깨트려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가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깨어진 세상 때문에 그렇고,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다가, 그렇잖아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도 알 수 없는 왜 그런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줘요. 힘들게 만들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요. 또 하나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고난에 들어가 보면 이 캄캄한 세상이 언제 다시 회복될지 잘 몰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빨리 약이나 몇 개 먹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몰라요. 또 하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힘든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이것을 겪느냐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든 거죠. 욥의 고난도 그랬고 하박국이 지금 부르짖는 것도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놓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바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빨리 해결하려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고난 깊이 빠지게 되기도 하죠. 고난을 겪게 되면 신앙을 흔드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그러므로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신앙의 선조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반전을 가져오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그래서 반전을 가져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세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통치의 기간이 안정화되고 권력이 세고 힘이 생기니까 그가 이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평지 한가운데 높은 신상을, 금신상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딱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알리는 그때에 모두 다 더 금신상에서 절을 하라, 무릎을 꿇어라, 숭배하라 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내리죠. 이 명령이 법이었습니다. 법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그냥 산채로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모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죽기 싫어서 그랬겠죠. 그 위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문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한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저 신상에 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거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버릴 수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왕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다른 쪽으로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의문, 질문 이런 것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아니면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리라 라고 신앙의 고백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잖아요. 우리 탐욕이 생기고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은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좀 더 커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죠.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어떤 많은 이력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잖아요. 그러므로 저를 사랑하셔야죠. 저에게 복 주셔야죠. 저에게 생명을 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숙이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것 외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외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탐욕과 이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기에 내가 용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만이 알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이 있었기에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때때로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우리의 무엇인가가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돼요. 은혜가 아니고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하지. 내가 있었는데,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똑똑했는데,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당연하지. 내가 경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운이 좋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산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부정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올라와요. 말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 생각의 기반은 그게 아니에요. 점점 더 이게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보면 사실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인은 계속해서 어려웠고 악인은 계속해서 뭔가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곳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서 치신다라는 것은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됐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시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얘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이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신앙을 구비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처음에 이런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뭘 가지고 섰냐면요,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기 앞에서 눈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말로 하면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있잖아요. 그 용기, 그 진실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했어요. 신뢰했다고요. 믿었어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신뢰가 들어오니까 자신 안에 있던 기쁨이 다시 사라졌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가 다시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러므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러므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어려움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신앙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당장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복을 받든 고난을 당하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편안함이든 아니면 어려움이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있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것에 반석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올려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실하신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것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근간도 우리 인생의 근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므로라는 상황 있잖아요. 경험하며 지금 누리는 복과 은혜 안에 있을 때나 아니면 때때로 겪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한 힘든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이런 너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그 기초를, 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